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안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빠짐없이 안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픈 성도님들 많잖아요. 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질병 부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기적들을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좀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풍성하게 느끼는 그러한 삶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약속이 성경 전체에서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생명의 풍성함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냐면 생명나무예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운데 생명나무가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일어났죠. 인간은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 전체는 바로 이 잃어버린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 생명의 회복을 향해 당신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볼 때 에스겔 34장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목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이 목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에스겔 3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멘. 목자인데 어떤 목자들에 대한 경고냐면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배불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이 실패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겠다.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패한 그 목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약속한 참 목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이 완전한 목자, 이 생명을 주실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참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목자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참 목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 당연히 앞에 장과 연결이 돼요. 10장 앞에는 몇 장이죠? 이런 질문이 상당히 당황스럽죠. 9장입니다. 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쳐줘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큰 병을 치유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기뻐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누군가가 병에서 치유함 받는다라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기적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요한복음 10장에 읽어보면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치유받았던 그 사람을 출교해버려요. 출교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출교라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치유받은 사람을 출교해 버립니다. 이것이 어떤 행위와 같습니까? 도둑과 같은 행위와 같아요. 이들의 행위는 도둑입니다. 도둑. 완전히 도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 예수님을 완전히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훔치고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인다라는 것은 도살하고 학살한다라는 의미고 멸망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다른 양들을 훔치고 빼앗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살하고 학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목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도둑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도둑들은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풍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양들에게 그냥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치고 충분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약속은 에스겔서 34장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상한 자들을 내가 싸매어 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참된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양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생명이라는 주제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명,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조회라는 단어. 이 조회라는 이 생명은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아멘. 우리가 영생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데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56명이 일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나도 자랑스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구나, 높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이 목사지, 저 사람이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이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곧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치고 충만한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영원한 그리고 충만한 이러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임을 증명시켜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 비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건 뭐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잘 붙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를 자주 생각해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붙어 있어서 푸른 잎과 또 꽃을 피우고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왜 우리가 어려워합니까? 왜 우리에게 결핍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참 포도나무 된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삼으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는 항상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그럴 능력과 힘과 지혜도 있고 나는 가진 것들이 있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될 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수액이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른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싶죠. 이건 누구나 당연합니다. 그 누가 열매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어떤 열매들을 맺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세상적인 열매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입니까? 세상적인 것은 결국 유한해요. 참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만 죽음 앞에 가면 항상 유한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집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열매들을 맺으려고 너무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열매들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의 열매들, 희락의 열매들, 화평의 열매들, 기쁨의 열매들, 이러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생명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 같은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물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것도 생명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흐르게끔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그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의 강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제가 이제 가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소원과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핍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서 이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서 메마르고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결핍이 아닌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수의 강 좌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가 회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리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들어왔던 죽음, 질병, 고통, 이것들이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 그곳에 다시는 저주가 없어서 아픔과 고통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된 삶을 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회복하시고 에스겔이 약속한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가지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생명의
생수와 또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장차 완전히 누릴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또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모으고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